할렐루야.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양하십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가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며 또 삶의 감사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에도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하나님의 곳간에 양식을 쌓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한 나무같이 되어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얼마 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화제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상의 작품상까지 수상했으니 대단한 아무튼 쾌거였습니다. 이 기생충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기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소화 효소를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구충제는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독성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기생충이 죽은 다음에 그 기생충을 몸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이 기생충이 죽더라도 그 인간의 소화 효소에 소화되지 않는
그 효소를 가지고 몸 바깥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은 죽지 않고 그저 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죽었지만 몸의 형태는 유지한 채 몸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요즘의 구충제는 예전의 구충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생충이 인간의 소화 효소에 대항하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도록 혹은 그 효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구충제가 기생충이 분비하는 그 효소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기생충이 인간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됩니다. 기생충 약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기생충을 잘 소화해서 좀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실 겁니다. 김세윤 박사는 구원을 가리켜서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바 있었습니다.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과 고난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사람의 소화기관에 있는 기생충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생충이 분비하는 인간의 소화효소에 대항하는 효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악과 고난을 무력화시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고난을 불러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악과 고난을 불러오는 선택을 하던 사람이 악과 고난을 불러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가져오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낭독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리카로 샤나트 라촌 라 아도나이 뿌이 염낙함 레헬로 헤누입니다. 레헬로 헤누.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구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샤나트 라촌 라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신명 사문자를 읽을 때에 쓰는 대신 쓰는 거죠. 라 아도나이. 여호와의 라촌을 이 라촌 쉐나트는 해라는 뜻입니다. 1년 2년 할 때 그 년이라는 뜻이에요. 라촌 쉐나트 라촌이라고 그러면 이 라촌의 뜻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이 acceptable,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acceptabl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은혜는 히브리어 헨을 번역했습니다. 주로 헨을 은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번역했지만 이 은혜는 헨이 아니라 라촌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acceptable 하시다.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은혜의 해로 되어 있는 그 헬라어는 이 신약이니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 신약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로 번역된 에니아우톤 큐리우 덱톤이라는 헬라어도 이 덱톤이 바로 이 구약의 라촌을 번역한 건데 그것도 형용사입니다. 그 뜻이 acceptable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다 잘 아는 헬라어가 하나 있죠. 카리스. 그 뭐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 주의 은혜의 해할 때 은혜가 카리스를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덱톤이라는 형용사를 번역한 건데요. 이 덱톤이라는 말도 영어로 하면 그대로 하면 acceptable, 받아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덱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에스더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명 운동을 좀 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는 지금 에스더가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왕에게 갑자기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만약에 임금이 금규를 그 금지팡이죠. 임금의 상징인 그 금지팡이를 나에게 내밀어 주면 내가 살지만 만약에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왕 앞에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죠. 에스더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지금 이 왕이 에스더에게 acceptable 한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덱톤의 뜻이고 또 구약에 있는 라촌의 뜻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천국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에 그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의 눈에 너희가 사랑스러워서 너희를 받아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아니면 거절하시는가? 이것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또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은 곧 죽음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죽음과 저주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가인은 이제 망했구나. 가인에겐 이제 저주가 찾아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막가파가 돼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 여리고 성문 부근에 있었던 그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귀에 듣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길가에 앉았다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 거린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억셉터블입니다. 억셉터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고 선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이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때 올라가면 죽습니다. 모세가 올라가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란 것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를 쫙 깔아놓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억셉터블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도 억셉터블 하십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시지만 그들이 죽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그 좀 뉘앙스가 그렇게 아주 피부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보니까, 잠시 공부할 때요, 미국에 불법 체류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한 지 5년 된 사람 혹은 더 10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10년 전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아무튼 세금을 냈거나 뭘 했거나 하는 그 미국에 체류했다는 그런 증빙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다.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다. 그것만 기다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법하게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저 임금도 싸게 받으면서 불법 체류자로서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다.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마 하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린 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시기로 했다. 받아주신다. 어디서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의 의무인,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의무사항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까지만 읽으셨지만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는 조금 또 다른 좀 더 표현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보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위로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 받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죠.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세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 이것이 신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조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까지 가야지만 신앙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그냥 죄사함 받는 것만 가지고 계속 줄창 얘기했어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궁극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에 해당이 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길에 버려서 발에 밟힐 뿐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같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
주구장창, 아니, 주구장창 내가 생일만 챙기는 사람 같아요. 태어난 날도 의미가 있죠. 죄산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출발점이에요. 생일이 중요하죠. 태어나야 되니까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성해서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으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끝. 그러면은 그 장성한 아들, 그런 자식, 그런 아들 낳은 게, 저 효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뒷목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들 보면서 뒷목 잡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꼴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꼴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하고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 보기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여기까지만 읽으신 것은 아직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그 말까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둘 받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시는 거죠. 저는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이라고 대단한 그 증권회사가 있죠. 한국이 2020년에 연말이 되면 그 마이너스 12% 정도를 되지 않을까. 한국 GDP 성장률이 그렇게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나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5%인가 8%인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 통계라는 게 이게 좋은 거는 부풀리고 나쁜 거는 감추고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세상이 다 눈치채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마이너스 6.5%라 그런 거는요. 저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6.5%보다는 훨씬 나쁠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라피 핀토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환상을 봤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알려지긴 알려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화제였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모로코의 주재하는 북쪽이죠. 아프리카 북쪽이네. 거기 모로코에 주재하는 거기에 살고 있는 랍비인데요. 약간 신비주의자, 그걸 카발리즘이라고 그러죠. 카발리스트 랍비인데 안식일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중국산 상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 물건 안 사기 때문에 중국 물건 수입 안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990년대 초에 WTO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을 WTO의 멤버가 되게 해줬죠. 그런데 WTO 체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 아주 그 단물을 다 빨아먹은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세계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뭐 1대1로 한다고 그러면서 차관을 줬지만 이 차관의 이자율이 10%가 넘어요. 못 갚잖아요, 후진국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항구 내놔,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WTO 체제가 와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상품을 사는 나라가 확 줄어들겠죠. 계시록 18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기업의 이익을 가리켜서 과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익금을 해외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그 이익금을 해외로 보내는 걸 갖다 과실송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은, 이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적자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중국의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네. 계시록 18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중국이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요. 한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중국이 개방할 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는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기 시작을 했죠. 그 십자가가 불타고요. 교회가 폭파되고 또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체포되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저 그냥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는요. 그냥 가방만 들고 모든 세간살에다 놓고 그대로 그냥 떠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은 뭐 다 거기도 뇌물이 있겠죠.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이게 뭐 받은 돈들 보니까 이게 참 그게 그 한 사람과 화학과 교수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불의한 물질로 가득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국의 집권자들조차도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만나고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열려있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들도 자백하고 중국의 국민들이 참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전 세계 인류들과 협력하며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중국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던져지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거기만 머무르면, 사람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장성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속죄는 출발점입니다.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장과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선포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열린 문으로, 주님 안에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초대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심어 주셨사오니 자라고 이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왔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냥 이렇게 교회가 그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지속할 경우에 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각 교회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실히 지키면서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부활하라는 그런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슬기롭게 좋게 잘 좋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이제 그 영광의 자녀가 되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